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4가지 원리를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설교를 늦게 하니까 말을 좀 느리게 하잖아요. 오늘은 좀 빠르게 해서 양이 좀 많아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듯 혹시 행동하지 않나요? 간구하면서도 이미 아니요 라는 답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 전체를 의심의 중심으로 조직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성도가 우리의 신앙이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된 삶을 신앙을 깨트리는 것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뽕나무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시들어버린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 다음에 그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전날 이미 이 나무는 뿌리부터 죽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하루가 지나자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그가 죽었다고 선언했고 죽은 것처럼 죽었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는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은 현재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 소리거든요. 정말 획기적인 선언이죠. 우리 이성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별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믿었으면 움직이십시오 라는 소기철 장로님 말씀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눈에 보인 다음에 믿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받기 전에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다루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걸어가는 결단. 우리가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실천에 대한 4가지 방식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것처럼 행동해라. 두 번째는 받은 것처럼 행동할 때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우리의 행동, 처신이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서 침묵에 대한 훈련을 바르게 해석하라.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단하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려라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이 말은 믿음은 행동을 새롭게 재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구하기를 진정한 믿음은 결과를 보고 나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이미 보장된 것처럼 행동하기를 결정할 때에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믿음처럼 강구하고 회의론자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기도하면서 부족함이 정해진 사람처럼 삶을 관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구하면서 불안과 미루기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정서적 안정을 원하면서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생각들을 계속합니다. 나는 좀 안정된 생각을 하고 싶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부정적인 두려움을 하면 이 안정된 삶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 이 모순된 삶을 행동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여리고가 우리에게 넘겨졌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여리고성이 굳건히 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군사적으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요새를 침묵하면서 행진하라. 행진하면 무너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물론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땅받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라고 그랬으면 돌아야죠. 그러나 그건 땅받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았다.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은 순종 이후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순종 이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하기 전에 증거, 움직이기 전에 안전,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보장,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이고 증거는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믿음으로 행동해라. 그리고 그러면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제가 떨기나무라는 김승학 장로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그런 내용을 거기다 적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 십계를 보면 홍해가 앞에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따라서 쭉 성경을 살펴보니까 홍해는 앞에서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 시나이 반도가 양쪽이 있어요. 이쪽은 제가 보는 시각이죠.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쪽 홍해는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요르단과 위쪽의 요르단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은 거기도 홍해예요. 그리고 이 홍해는 너무나 깊어요. 대륙이 노아홍수 위에 갈라져서 하나님 물을 가둘 때에 그 대륙이 갈라지고 생긴 바다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1200m예요. 상식적으로 물이 갈라져도 그것은 낭떠러지고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을 메꾸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서서히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반경 이게 한 넓이가 한 14km 이 정도 되는 곳인데 그곳을 하나님이 건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병사들에 쫓겨서 도망 나올 때 아주 좁은 협곡을 병 모양의 협곡을 빠져나와서 딱 섰을 때 그 앞에 넓은 모래사장 같은 넓은 곳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은 시퍼런 바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기껏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는 형국인데 이거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어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우리 데려왔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사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간격을 만들어내고 이집트 군사들이 앞으로 오지 못하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은 깜깜한 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에 불기둥을 통해서 저녁이 돼도 화는 것이 되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배라도 한 척 있으면 배를 타고라도 한두 명 도망가겠죠.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그 깊이 그 먼 거리를 수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이쪽은 서쪽이에요. 동서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갈라져 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물이 벽이 돼서 갈라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곳은 유일하게 200m 높이에 물이 잠겨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을 걷는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서서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즉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서 있으면 그 역사를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강렬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는 실용적인 것이다. 즉 치유를 구했다면 회복된 사람처럼 몸을 돌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저 자신도 이것을 적용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화해를 구했다면 용서한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해라. 재정적 성장, 풍성함을 구했다면 가진 것처럼 탁월하게 재정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돈 없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서 재정을 막 쓰면 하나님도 감당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훈련과 통해서 재정을 잘 관리해야죠. 여러분, 씨앗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코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작은 것을, 적은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큰 응답이 오기 전에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것처럼 사는 삶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언어입니다. 말은 정신의 방향을 형성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미 실패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짓궂게 아주 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중에 악한 행함을 하는 사람들이죠. 천국에서 봅시다. 이 말은 당신은 천국에서 못 본다 이 소리를 반어법으로 제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할 때 이미 포기할 출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실패를 담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로마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처럼 말하고 이미 된 것처럼 걷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가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정렬입니다. 그리고 이 정렬, 가지런하게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의 삶의 한 영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승진을 구했다면 여러분 지금 맡은 자리에서 이미 승진한 사람처럼 책임감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치유를 구했다면 회복된 사람처럼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돌파를 구했다면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규율과 규모와 정신을 명료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간격이 있어요. 즉각적인 응답보다 견딤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답이 없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
무시했다라는 결론을 쉽게 내립니다.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으면 잊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해요 해석인지를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에 그는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꿨어요. 형들이 절을 하는 해와 달이 경배하는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을 꾼 후에 즉시 일어난 일들은 그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도 도움을 준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려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2년, 3년, 10년, 13년 더 지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상황을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되면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나이다. 형들이 와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이집트의 2인자가 돼 있어요. 우리 죽었구나 이제.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행정의 능력을 길렀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주신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해석에 대한 이해가 생겼죠. 그의 지혜, 그의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열리지 않는 문을 우리는 원망의 시간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침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거거든요. 다윗은 시편 13편 5,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오랜 견딘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면 내 상황이 어쩌하든 간에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진작에 이게 일어날 일이라면 진작에 일어나지. 너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닫고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십시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즉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기 전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야 감사해야 내가 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사하니까 줬다 이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할 때 하신다. 그렇다면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를 따라서 감사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미리 간구할 감사를 정하고 감사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거를 삶 가운데 계속 해보십시오.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침묵은 텅 비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은 준비로 가득 찬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득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앙망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쾌베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씨를 꼬다. 즉 여러 가닥의 씨를 꼬면 강한 가닥이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원리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나는 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해서 저도 실수를 하는 많은 부분입니다. 나는 서툰 사람이야.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야. 돈에 서툰 사람이야.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늦었어. 이 문구들이 무해 보이지만 실상은 선언문처럼 작동합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이고 이 뇌과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저들이 믿지 않아도 뇌과학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명령으로 등록하고 그 명령을 확증할 증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라는 소리는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를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방식입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 무가치한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잊혀진 자가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 문제는 우리의 선언과 하나님의 자기 인식에 우리 차이가 그 간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잘 보여주는 게 기드온의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피해 포도주 틀에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숨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같으면 야 이 겁쟁아 그렇게 숨어있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너를 이기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행동으로 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현재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아직 자신 안에 깨닫지 못한 강인함을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기도원은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언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 우리가 이 정체성을 거부하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한계로 자신을 계속 정의한다면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이것이야, 아니야, 내가 이것을 겪고 있어. 이것이야, 내가 이것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겪고 있지만 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아니카이노우라는 뜻인데요. 아니카이노우. 이게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겸손과 확신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만도 아닙니다. 그분이 말한 것이 곧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가 외부의 변화에 선행한다. 즉 마음이 먼저 변화라는 이 소리고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한적인 언어를 살펴보고 내가 무슨 말을 쓰는지를 살펴보고 기록해보고 이것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이란 말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굉장히 획기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었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고 자기 상황을 설명해요. 왜 낫지 못하는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병을 낫거든요. 어떻게 낫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단이에요. 계속 누워 있을 것인가 그 말에 들을 것인가 해서 그는 예수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빼앗는 자가 취하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비를 구할 때에 몇 번 구했습니까? 6번째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에 그가 구름 한 조각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사이에 놓고 7번째 이르러니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6번째까지 하다 포기했다면 그는 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계속 간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응답하십니다. 이건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경영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이 말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라. 이게 잠언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소원하는 것, 결단하는 것,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침묵이나 지연을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상태잖아요.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선포된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이미 이룬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살았던 많은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하고 지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망의 골짜기라도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쩌하든 간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기경하고 내 마음을 기경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